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게 되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믿음의 회의가 들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이 말은 완전히 실족하지는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까지 나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반응해 보세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언제가 그런 때냐? 그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의 이선적인 모습을 봤을 때가 그래요. 자, 예배를 드리러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면서 주차장에서 싸우는 성도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경찰까지 왔어요. 그러면 막 마음이 무겁잖아요. 저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노약자들이 줄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양보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무겁죠. 실족까지는 가지 않지만 왜 이럴까? 또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너무나 길면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어요. 아니, 너무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실족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요, 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내 자신에게는 끄떡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나를 채찍질 하시는데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악인은 내가 받는 그런 고난도 없고 징계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살아있을 때도 너무나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것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재물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어때요? 소득이 날로 늘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인이 어때요? 교만이 자신의 목걸이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죠. 이렇게 잘 나가다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포악한 말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조차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나 좀 보라고. 잘 살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인은 이 악인의 형통함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이 1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시편 73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바로 17절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다는 얘기죠?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반드시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악인의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이 오래갈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종말까지, 영혼까지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현미경으로 현실만 보았지만 이제는 망원경으로 영혼까지 아주 멀리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간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여러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누리는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은 일을 만나면 더욱더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에 유일하게 사모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깝게는요 우리 가족이 있고요, 또 일가 친척이 있고요, 학교 가면 직장에 동료가 있고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주고 나와 함께 하지만, 여러분,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면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예? 그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 손을 붙잡아주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를 붙들어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신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유일하게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모란 목사의 사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모란 그리워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저자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제는요 주님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예. 시는 지금까지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초요 내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악인의 형통을 봐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득세하고 잘 나가도 나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나 실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이 바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 시의 결론으로서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저주인지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저주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주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반응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이쪽 동네는 반응을 잘 안 하네요. 예. 자, 저주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네. 그러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대요. 여기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누구죠? 의도적으로 주를 떠난 자들,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케 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주를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자, 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길을 잃다 결핍되다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요 굉장히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를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길을 잃고, 그리고 그 영혼이 결핍되고 그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 유튜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주를 떠났는데 이제야 내가 행복을 알았다. 주를 떠났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목사의 아들이.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좀 봤어요. 유심히 보니까 얼굴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영혼은요 결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을 해요. 나는 주를 떠난 지금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거죠. 네. 여러분 무엇이 저주입니까? 환난과 고난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질병이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저주예요? 아니에요. 저주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배신과 가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과 멀어졌나요? 아니죠. 도리어 그 고난을 인해서, 아니 인생의 풍랑을 인해서 내 안에 주어진 어떤 질병과 가난과 마음의 상처를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막 칭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식과 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마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살았어요. 심지어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욥에게 침을 뱉기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고 했어요. 정말 욥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욥이 당한 고난의 기간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대부분 욥이 당한 고난의 기간을 30년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욥은 이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막연하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 같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예. 시편의 저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욥만이 아니에요. 시편의 저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고난을 인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고난과 가난과 질병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죄로 인하여, 형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짐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을 맺는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 아니겠어요? 저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을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숨겨진 준비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보다는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았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나갈 때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저주를 자초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막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막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을 돌처럼 사용했어요. 수많은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어요. 솔로몬은요 바로의 딸 이에도 이방 여인 700명을 아내로 두었어요. 부러우세요? 300명을 첩으로 두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방인과 서로 통혼하게 되면 이방인의 신을 따르게 될 것이므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당을 예루살렘에 지어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형통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부귀영화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목초지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때 롯은 눈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가장 잘 사는 지역이었고 물된 동산처럼 풍요롭고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요 가장 음란하고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판을 쳤던 도시입니다. 이후에 롯은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없는 쾌락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차 경고를 하셨어요. 그게 뭐죠? 그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을 인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기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된 병사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를 하고 롯의 목숨을 구하고 빼앗긴 재산까지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린 롯은
다시 소돔 땅에 주저앉게 되었어요. 이후에 소돔 땅이 어떻게 됐나요?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내는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이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간신히 구원을 받은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차례로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여 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롯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부귀와 영화와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더욱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짐이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질병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이 저주입니다. 이쪽 동네에 왜 아멘 안 하죠? 예. 말씀 앞에 반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두 번째로, 그럼 복이란 뭐냐? 복. 예. 자, 복이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복이 뭐라고요? 예. 여러분, 복날에 닭을 먹는 게 아니고요. 복이란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확인한 그는 이제 입을 열어서 정말 이 시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람들은요,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걸 복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더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혼이 병든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고3입니다. 아니, 재수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상대가 아니라 관악산 안에 있는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너무 기쁘죠? 감상금도 드려요. 한턱도 쏘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대학에 들어가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그 서울대 들어가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나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주변에 악인이 있는 것, 교만한 자가 있는 것 싫어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악인이 있는 거 싫어요. 내 주변에 교만한 자가 있는 거 꼴보기 싫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주변에 교만한 자들 있잖아요. 예? 꼴보기 싫잖아요. 본능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인에게 이런 악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에게 이런 악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 놀라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고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또 찬송가 373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풍랑이 있다는 것은,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죠.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죠. 한편으로는 꼴보기 싫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자,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마귀의 주된 임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마귀의 주된 임무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마귀의 주된 임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된 임무는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출세와 성공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언론과 정치인들을 통해서,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수많은 잘못된 글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은요 80%가 다 거짓이야.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올려놓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시험 들어요. 그런 걸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헌금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요. 마귀는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때로는 세상의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때로는요 지긋지긋한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믿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내 자녀의 가출과 넘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때로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걸.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 이전에 곧바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은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아요. 예?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조금 사람이 뭐 잘못된 사람, 무식한 사람, 맹신자 뭐 이런 취급을 하잖아요. 이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을 보게 되면요, 총론은 있지만 강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사실을 다 인정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띠를 두르고 데모하는 교회도요,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가보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에요. 예?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피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마귀가 여러분들을 피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럼 마귀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는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어디에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가 있나요? 없어요. 왜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문제예요. 이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예수 믿는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해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근데 예수 믿은 지 며칠이 안 돼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대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피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내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죠.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어떻게 할까요? 피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약점도 잘 알아요. 마귀는 여러분의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잘 알고 보혈의 능력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분명히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어요. 도망을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70인 전도단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이렇게 했잖아요. 다 같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왜? 마귀의 주된 임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자,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게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마음이 품지 않고 내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면 그게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한 마음을 품는 것. 근데 한 마음을 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걸 내가 미워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가면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손을 씻으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나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회개함이 없이는요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철저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려면 세 번째는 기도해, 기도. 제 말이 아니고 신명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안 그렇잖아요. 나는 이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아니 그 친구가 나를 좀 멀리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과 좀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오랜 시간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자꾸 나를 멀리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거리를 두게 하십니까? 아니,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십니까?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더욱더 우리는 뭐예요? 친밀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요, 금방 알아요.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틈이 생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르신다고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하루만 치지 않아도 금방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금방 느껴져요.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의 기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의 기준은 바로 고난이 아닙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형통하고 성공함으로 멀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보게 되면 무슨 편말이 많이 붙어 있어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라는 말이 많이 와요. 안전거리를 확보하세요. 특별히 안개 낀 날은 더 많이 얘기가 돼요. 비가 오는 날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을 때도 보게 되면 간격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간격이 없이 많은 걸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속가낸다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무도 간격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농사를 지는 일에도, 나무에도, 그리고 운전할 때에도 거리, 간격이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야,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느낌이 안 좋아. 가까이 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응? 가까이 하지 말고 간격을 두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몸 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는 간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대답을 잘 못 하시네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나요? 자, 부부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없어야 돼요. 맞아요. 한 몸인데 간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화를 낼 때도, 분노가 치밀어 올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틈이 벌어지면요, 사탄이 틈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는 간격이 없어야 돼요. 발가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간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뭐예요? 방귀도 막 자유롭게 트잖아요. 결혼생활 수십 년 했는데 방귀 끼려고 밖에 나가서 끼고 돌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부부만 그런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지간에는 간격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간격, 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적인 거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셨어요. 임재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요 그 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은요 저 산 아래에 있었어요. 저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교제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진짜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친구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저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저 멀리 은하수 세계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 안에서 뭐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의 간격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간격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간격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큰 소리 쳤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부인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그 곁에 있어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나 이 사람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멀찍이 따라왔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반대되는 인물이 나와요.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성경은 갈렙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갈렙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여호수아 14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온전히 좇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개역 한글,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다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4장 8절에 갈렙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갈렙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에 대해서 다 같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여러분, 갈렙 자신도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말하고 모세도 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온전히 좇았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뭐예요? 이 충성이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이래요. 나는 나의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다. 나와 하나님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는 틈이 없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틈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갈렙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간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람과의 그 가까워짐이 불행할 때도 있어요. 사실 가까우면요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내가 존경했는데 가까이 여행하다 보니까 실망하게 돼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실족할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거리는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가까이 갔는데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저주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다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한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